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욥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혹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받을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또다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3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엘리바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욥을 향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또 반복이 되지만 지금 22장의 내용은 욥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제 자신이나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저의 요인이 뭘까? 우리가 모두가 다 관계를 맺고 사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뭘까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낮은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큰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존감이 낮은 것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기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세상 천하에 너보다 더 귀한 자가 없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권력이 많아서 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귀한다는 그 의미를 믿음과 연결해서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고, 그 통찰 속에서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랑받은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사랑을 또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번뇌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결과를 맺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삶인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구제로,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실천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엘리바스의 이 22장의 내용은 아마도 엘리바스가 나이는 먹었지만 상당히 그 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에서부터 그 속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익하거나 이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너의 잘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참으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녀 자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하듯이, 손주를 보고 기뻐하고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거다. 근데 엘리바스는 욥이 갖고 있던 부와 그의 정직성,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 높이 계셔서 구름이 가리고 별이 얼마나 높이 있느냐. 욥이 너 그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신데 어떻게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겠느냐? 너 그렇게 생각했잖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내 삶을 다 내려다보지 못하실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잖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니? 네 악이 끊이지 아니하고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 5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네 행실을 알거든. 그 악이 뭔지 아니? 6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엘리바스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친구에게 판단을 하기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니와 줄인 자에게는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듣고 있는 장본인은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욥기 22장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가 돼 있냐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자신이나 남이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은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거죠.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네 자신이 왜 너를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는데 내 자신이 나를 향해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파렴치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남도 너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그 새로운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감동 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너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고소장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삶을 사니, 여러분 12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겠냐고요. 정말 악한 짓을 도맡아 했던 그 사람을 누가 사도로 인정하겠냐고요. 예수를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예수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루아침에 명함 찍어서 자기가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그러니 여기저기 가도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맞다. 이 사람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쓰시고자 이제 사도로 세우셨으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자. 한 동역자가 되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이 아닌 동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것을 놓친 것이에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네가 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6절부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11절까지의 욥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욥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으나 여러분 스스로는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시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내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서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했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나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의 기막힌 말을 욥이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욥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핍박했던 바울까지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더라고 규정하실 만큼 악랄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바울은, 아브라함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입고 먹고 그리고 누리며 주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여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도 형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존전에 하나님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해안을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 내 삶에 적용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의 아픔과 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그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창조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고 체험하며 기쁨을 강건함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하셨사오니 하나님 빈궁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어디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곡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소생함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의 역사들이 물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의 결과들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